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지금 파이널로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좀 지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 번만 더 조금 이렇게 의지적으로 좀 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봤었어요. 지난 주일날 오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에 요셉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디모데의 진도는 아직 요셉까지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 이야기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 스토리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일주일 전 우리 말씀 나눴을 때 그때 설교의 제목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네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농담이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그 제목이 뭐였냐 하니까 홀로 남았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길에 형 에서와의 일로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가는 길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던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죠. 야곱이 혼자 남아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니까 야곱의 인생이 싹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만져주심 가운데서 이제 이 형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화해가 되고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 이제 이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오늘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중간에 만났잖아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같이 가자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제안입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요, 이 야곱이 형의 이런 제안을 받고 나서 이제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하니까 창세기 3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소새끼인데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진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죠? 에서는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일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제 야곱은 숫곳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이제 집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 이 에서가 갔던 세일이라는 동네랑 이 지금 야곱이 머물렀던 숫곳이라는 곳이랑은 방향이 다릅니다. 비슷한 방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그 이상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세일로 가겠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가시면 제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연약하니까 좀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 소리인데, 뭐 며칠 쉬었다가 쫓아갈 사람이라면 굳이 다른 방향으로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야곱의 행동을 조금 더 확증하는 구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야곱이 좀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 야곱이 이주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세겜에 이른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뭘 했느냐 하고 봤더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의 밭을 샀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그 백크시타라는 단위가 화폐의 단위겠죠. 이게 정확히 얼마를 말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돈을 주고 밭을 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쉬었다가 에서가 간 그곳으로 빨리 쫓아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돈을 주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밭을 샀다라는 행동은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모든 성경이 참 의미 없는 기록이 없죠. 이 기록해 놓은 한 가지 그 단어요. 18절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있네요. 평안히. 지금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을 성경이 평안히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야곱이 이 세겜 땅으로 가는 길이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세겜 땅으로 간 이 길이, 세겜 땅으로 향했던 이 야곱의 여정이 평안했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창세기 33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4장에서 야곱의 일행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이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야곱에게는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나라는 딸이 그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그 머무는 동안에 이제 뭘 했냐 하니까 그 땅에, 세겜 땅에 있는 딸들의 모습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금하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이 디나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디나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된 상태, 어쨌든 완벽하게 어른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꽤 컸다, 이 정도 여겨지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그 공통적인 게 뭐냐 하니까 호기심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요, 저도 어린 시절이, 지금도 어리지만 이 어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다녔는데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직접 다녀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게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슬슬 이제 여름이 우리 다가오고 있죠. 갑자기 또 추워져서 좀 난감하긴 한데 이 여름에 특히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는 정말 최악이에요. 이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 체육 시간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40명, 50명 정도 됐었는데 체육 시간을 여름에 딱 하고 나서 모든 남자애들이 교실에 들어온 후에 이제 더우니까 신발을 벗잖아요. 거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수업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데서 제가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냈어요.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끔찍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드디어 대학을 간 거 아닙니까? 대학 갔더니 여학생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게다가 이제 성인이 된 거잖아요. 20살 성인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지금 이 얼굴이 사실 중학교 때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신분증 검사라는 것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대학교에 가서 20살이 된 이후에는 정말로 어른이 된 거니까 모든 걸 해도 다 당당한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내가 당당하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가 당당하게 뭘 할 수 있으니까 어른이 된 것처럼 자꾸 그동안 안 해봤던 거에 기웃기웃 해보는 거죠. 안 가봤던 데도 한번 이런 데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 뭔가 이제 실수할 것 같아서 이제 이 정도만 할 것 같아. 다나가 딱 이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컸다고 여겨져서 자꾸 기웃기웃 뭔가 궁금하고 가보고, 그죠? 지금 이 본문이 다나가 아니라 디나죠. 디나가 이 일을 했다라는 디나라는 한 여자의 개인적인 스토리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면 지금 이 문제는 야곱 가족의 전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왜 지금 여기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뭔가 세겜에서 특별히 밭을 사서 거기에 거주할 정도의 그런 관심이었다면 뭔가 어떤 그런 매력적인 부분을 이곳에서 발견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게 뭐 단순히 나이가 어린 그 어떤 한 여자의 호기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그 설교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그 투표를 하러 다녀왔는데 이제 신청을 해놔가지고 뭐 겸사겸사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시카고라는 지역이 제가 이 직전에 보스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보스턴에서 이 미네소타로 넘어올 때 그 이사하면서 쭉 넘어올 때 그때 이제 한번 들려서 하룻밤 자고 왔던 곳이 이제 이 시카고입니다. 이 시카고가 많은 분들한테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참 그 인상 깊은 도시인 게,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카고 불스요. 제가 이 어렸을 때 이 시카고 불스의 광팬, 너무 광팬이라고 하기 너무 어렵긴 했지만 정말 팬이었습니다. 그 참 빨간색 그 23번 항상 저를 설레게 했던, 그 옛날에는 TV도 안 나와갖고 그 뭐죠 2번인가? 그래서 그 미국 TV 틀면 나왔던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 시카고를 직접 눈으로 제가 이렇게 봤다는 게, 여기가 말로만 듣던 시카고구나 이랬더니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서 봤더니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보스턴에서 오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스턴을 능가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건물도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굉장히 높고 크고, 뭐 높은 건물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요. 도시인데 이렇게 깨끗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뉴욕 이런 데랑 비교하면 정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면 또 신기했던 거는 그 호수요. 미시간 호수라는 곳을 이제 처음 가봤던 거 아닙니까? 제가 딱 가서 봤더니 분명히 호수잖아요. 근데 바다예요.
호수인데 바다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갈릴리 호수, 이것을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래서 그랬겠구나. 근데 사실 이 시카고가 우리 기준으로 치면 이제 옆 동네죠. 옆 동네. 그래서 저도 이제 미네소타로 오면서 그때는 그래도 이제 옆 동네로 왔으니까 종종 시카고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가봤으니까 거의 2년 된 겁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 가봤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이제 가서 이제 정말 좀 이것저것 누리고, 거기 뭐 많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뭐도 많고 뭐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이렇게 좀 누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정말 딱 투표만 하고 왔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요. 그냥 아는 분들 잠깐 인사만 하고, 무슨 타워 있잖아요. 사람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뻥 뚫려 있는 데서 사진도 찍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사람들 하던데,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미시간 호수도 못 가봤어요. 저 멀리서 그냥 지나가면서 차로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고 그냥 돌아왔어요. 이제 이러고 투표만 하고 이제 미네소타로 다시 돌아오는데, 갈 때는, 여기서 시카고로 갈 때는 이제 몰랐습니다. 여기서 시카고로 가는 길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이제 얼마나 여기서 시카고를 가는 게 생초짜였냐면, 뭡니까,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아시죠? 왜 고속도로 탈 때 뭐죠? 아이패스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 저절로 내는 거. 이제 그게 저는 필요한지도 모르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이제 현금을 내고 가야 되는데,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게 대로가 있고 현금을 내는 데인데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냥 글로 가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글로 숑 간 겁니다. 당당하게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엄청 혼나고, 그래서 봤더니 7일 이내에 돈을 내면 괜찮다 그래갖고 핸드폰으로 막 열심히 다시 막 돈을 냈습니다. 이게 일정을 이제 다 마치고 다시 이제 미네소타로 돌아오고 있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이사하고 왔을 때요. 제가 이제 U-Haul 트럭을 몰고 왔었는데, 저의 차를 트럭 뒤에다가 매달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이제 시카고에서 이 미네소타로 오던 길 똑같이 온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그때도 이제 시카고를 봤죠. 정말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시카고가 아무리 좋은 도시였어도 제가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머물렀더라면 미네소타는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은혜도 나누고 참 귀한 경험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시카고라는 곳에 머물지 않고 미네소타까지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가족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갈 때, 맨 처음에 떠나갈 때도, 또 라반의 집에서 한참 살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맨 처음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거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을 만나 주셔서, 이제 야곱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격하여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였던 거 아닌가요? 야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했더라면 최소한 그냥 자기 형을 쫓아서 세일로 갔던지, 아니면 자기를 만나 주셨던 베델, 그 지역을 기억하고 베델로 향해 갔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의 선택이 뭡니까?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 때문에 딸 디나가 위험에 노출되게 된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 34장이요. 이 34장이 참 재미있는 장인데, 이 34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야곱 가족들의 모습이요, 이게 거의 보면은 거의 총체적 난국 수준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3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제 뒤에 보면 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이에 대해서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이럴 수 있는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한 가지를 덧붙여 놓고 있죠. 1절 처음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냥 디나가 이래도 되는데 굳이 이런 설명을 붙여 놓은 거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디나가 레아가 아닌 라헬이 낳은 딸이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직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게 뭡니까? 형 에서와의 그 갈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그 형을 만났을 때 그렇게 따뜻한 형의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 오늘 아까 전에 찬양팀 찬양하는데 계속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야곱인데, 야곱의 지금 마음, 여전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간에 너무나 분명한 선이 야곱 안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룹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룹에 속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야곱 안에 너무 무서운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세겜 땅의 추장 세겜이 이제 디나를 강간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디나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흘러가는데, 이 디나의 오빠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이 이제 이런 자기의 그 여자 형제가 강간을 당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남성의 생식기 그 표피를 잘라내는,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포경 수술, 우리나라로 치면요, 뭐 그런 거 같은 거 아닙니까? 이 할례라는 게 구약에서 굉장히 강조돼서 나오는데, 이 할례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그 표를 이 할례라는 것에 담아서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만 가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하는가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가 도대체 뭔지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가, 이런 이제 질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할례를 요구하는 그 이유, 목적,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사랑하는 그 여자 형제 누이,
를 더럽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한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셨던 그 신앙의 행위, 할례라는 것을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직 어리고 약간 정신이 조금 약간 헷가닥해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야곱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야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던 야곱이 조금 있다가 갑자기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장면에서 반응을 하냐니까, 자 이제 그 세겜 족속들이 이제 이 할례를 하고 나서 아팠겠죠. 당시에는 뭐 의료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장 아팠을 때 한 3일째쯤 됐을 때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이라는 아들과 레위라는 아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이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직후예요. 이 일을 알게 된 야곱이 드디어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반응하냐 하니까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 다음 보시면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여기 보시면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자기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이자 신앙의 가문인데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례를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너희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런 데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지금 이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내가 손해를 볼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게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창세기 34장 전체를 통해서요, 성경이 그 한 장을 통으로 할애해서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야곱의 상태를 성경이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있지만, 우리가 야곱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넘어졌지만 다시금은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는 광경들 계속 봤습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이 야곱의 상태, 이것을 지금 34장에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이 야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은 참 가깝지만 먼, 만난 적이 없는 이런 야곱의 모습만을 이 34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야곱이 대신 드러나 주니까 우리로서는 참 감사하고 다행인 건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 34장에서처럼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똑같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다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참 감사한 게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34장으로 끝났다면 야곱이 참 민망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34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장의 삶이 야곱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다시 넘어진 야곱의 삶에 다시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요. 35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34장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다시금 무너져 버린 이 자신의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 아닌가요? 그 이어지는 야곱의 모습이 참 귀한 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이제 바로 반응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절과 3절 사이에 우리가 읽지 않은 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불어 같이 했던 행동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그 다음 보시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요. 이 순종이 그냥 감정적인 그런 어떤 동의, 뜨거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몇 주간 쭉 살펴봤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던 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계속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쭉 봐보는데 이 모습이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아까 전에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갈 때 성경이 한 가지 표현을 삽입했죠. 평안히 갔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참 쉽진 않았던 길 아닙니까? 미리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베델로 가는 길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야곱의 이 모든 스토리를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에서 야곱이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요. 35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이 또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인생길 살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그 고백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참 그 고백이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 항상 제가 읊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의 그 있는 그대로의 고백을 담아놓은 그런 찬양 아닙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백,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거두어 가시지 않고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자니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지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이기리오니, 주님만이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수준이 어딘지를 아는데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어서 힘든 지체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아뢰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넘어진 그 상태, 거기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주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값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함께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고백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게 저희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내 모습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으시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하나님,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